할렐루야. 네,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리켜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나르시스트는 제가 연구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마지막 때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착안하여서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극심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세상에서 부추기지 않아도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가해하고 자기를 위해하는 자살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또 막고자 함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이 좋다라고 또 포장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하던 중에 매우 이것이 심각하고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위해를 가하고 잘못을 가하는 데까지 이르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그것이 의롭다라고 악을 의로 포장하는 그 사탄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표출하는 그런 악인으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기를 제가 힘썼는데, 우리 이두연 청년께서 오늘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그 부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제 자신이 제일 나르시스트고 제가 제일 저를 사랑하며 남을 보지 못하는 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데 이곳에 나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귀한 시간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깨달음을 얻고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힘껏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할 건데, 오늘 부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인데, 저희들은 참 많이 약하고 부족해요. 죄를 이길 힘도 능력도 없고 항상 죄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같은 회개를 반복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저희들이 고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나르시스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적인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만 부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 또는 세상에서는 많이 포장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네가 맞아, 너가 옳아 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자아를 부추기고 나를 믿고 사랑할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특징이나 원인 아니면 대처법 이런 걸 한번 알려드렸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하지는 않고 특징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참 항상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관심 받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지나치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질 때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나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특별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나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 텐데 항상 감사가 없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끝까지 밀어붙이고 내가 오라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위에 내가 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면 되는데 인정하고,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 거를 견딜 수가 없고 이 비판이나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는 건강한 그런 겉면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우월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고 뭐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깊게 사귀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그래도 더 이제 백발의 면류관이라고도 주님께서 표현해 주셨고, 우리는 더 물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하나인 거겠지만 더 지혜로워지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이가 먹어서도 뭐 되게 신분 상승을 난 갑자기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 하는 공상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근데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진정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잘났고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들은 오히려 시작이 자기 혐오라고 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내온 이미지, 그거를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아니면 뭐 남을 공격하기도 했다가, 아니면 뭐 스스로 진짜 최면처럼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피해를 줬어 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이미지를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없었는가? 저희도 성경 속에서 한번 두 인물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둘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말 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났느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먼저 볼 건데요. 사울 왕이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모든 짐승들, 사람들 다 죽여라, 거기엔 너무 악한 문화가 있으니 그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챙겨놔요. 다 챙겨놨는데 그때 마침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자기 좋은 것들은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뻔뻔하게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그러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디서 나는 건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요. 제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은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남겨놨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뻔뻔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임에도 사울은 그걸 별로 인지한다는 느낌조차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사울이 사무엘이 왔을 때 되게 두려워하면서 제가 사실 정말 다 죽였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됐는데 제가 제 욕심에 이걸 다 죽이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긍휼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렴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짐승들 놔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행동하고 또 나의 행동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 생각이 왜냐면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또 그 거짓말이 들켰을 때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큰 죄를 짓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울은 모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떡해. 왜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질 않는 거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사울은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도 아닌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판단으로 행동을 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딱 제사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왔을 때 어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게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제사를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한마디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참 남의 탓을 많이 해요.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내 잘못은 없고 남의 탓.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어.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 원인은 다 너한테 있어 하고 뭐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 위상을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자기가 사랑받는 그 상황이 깨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런 것들은 지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해야 된다는 건 다 정말 어린 아이들도 아는 기본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되게 잘나고 우위를 점해야 되고 나는 특별히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참 멍청해요. 이게 만약에 사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다윗 같은 충신을 옆에 두었을 때 잘 활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능력 있고 또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신하라면 내가 더 잘 옆에 두고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을 때 그것에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특별한데 지금 다른 사람이 찬양을 받아? 나보다 제가 더 뛰어나다고?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따라다니면서까지 군사들을 명해서 그 사람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참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렇게 참 멍청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음에도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계속 몰아쳐요. 자기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다윗은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참 어린 아이였고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담대하게 골리앗과 나와서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골리앗과 나와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저렇게 크고 무서운데 그럼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단 저 전쟁터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너가 형들에게 이 도시를 가져다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뭔 소리야, 저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가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생각을 되게 무시하고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저는 아예 저 자리에 있지도 않을 사람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로 갑니다. 가고 한참 전쟁 중인데 보니까 골리앗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군사 중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죠. 그럼 저는 또 거기서 그걸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옷이 뭐 크고 뭐 불편하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갑옷이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내가 왕의 갑옷을 입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알겠지? 이 정도의 계산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가 왕에게 이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야. 지금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고 방패를 차고 칼을 들고 나는 나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에 빠져서 입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걸거치고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다 벗어 던지고 그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게 이스라엘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식질투로 인해서 계속 죽이려고 해요. 저는 저를 만약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정말 나서서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복수할까?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를 생각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 그런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홀로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가요.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주면서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죽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라도 죽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아, 그래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지 하고 그저 옷자락을 그냥 잘라내는 데만 그쳐요. 참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둘 다 왕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고 거의 자살하기까지 이르죠. 나를 찔러라 병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죽는 것도 아니 안 되지. 내가 왕인데,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인데, 그건 안 되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참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한평생 공부하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스캇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나르시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악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가 직접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제 많이 써 있는데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게 여기 막 써 있는 사례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첫째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럼 그 권총 정말 쳐다도 보기 싫겠죠. 다른 내 자식들에게는 총이라는 걸 아예 쥐어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 권총을 챙겨놨다가 둘째 아들의 생일 선물로 그 권총을 줘요. 그러니까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나르시스트에 빠진 사람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별 선악도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근데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한평생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고칠 수 있을까? 이거 못 고치는 병 같다 하면서 이분도 또 크리스천이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셔서 이건 정신병이 아니라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연구를 해봤을 때 고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악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점이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의식하는 동시에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고쳐지지 못하는 이유, 정말 아무리 많은 상담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들여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의식을 못하고 나의 자신을 잘 모르겠고가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 죄를 보려고조차 하지도 않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죄가 고쳐질 수 있겠고 그 정신병이라는 게 나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착한 선의 빛, 자신을 드러내는 성찰의 빛, 자신의 기만을 들춰내버리는 진리의 빛을 그들은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무 빛이셔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내 악이 드러날까봐, 내 어둠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 나르시스트들은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 놓은 그 허상의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그걸 꼭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고 정말 죽도록 싫은 거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의지가 대단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틀림없이 그들은 유난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자기 길로밖에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드는 방식을 잘 보면 그 안엔 엄청난 힘이 있다. 이게 저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있고 겉면이 너는 진짜 네 자아가 엄청 세다. 너가 얼마나 세면 이렇게 못 고치고 이렇게 안 변해?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세고 이걸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똑같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뭐 사랑을 주시고 다 사랑이지만 뭐 정말 좋은 말로도 해보고 정말 엄하게도 해보고 어떤 방법을 들이밀어도 결국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결과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정말 심한 악성 나르시스트를 상담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총 몇 번의 상담을 했느냐? 421번의 상담을 했대요. 이게 엄청난 이제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 사람이 치료받았는가? 그 사람의 이제 상담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어떤 여자분이셨대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와서 자기랑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문제지?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을까? 뭐 아니면 뭐 아픔이 있을까를 계속 찾으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너무 정말 잘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 행동이 좀 그런가 봐요. 하면서 너무 협조적이고 너무 자기 성찰적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이렇게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40번이 넘어가도록 상담을 했는데도 문제조차 찾지를 못했대요.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근데 40번 정도가 넘어가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나르시스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정도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도대체 이 비싼 돈을 내고 상담을 받고 이걸 고치려고 왔는데 당신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되게 평안하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는 아직 선생님을 믿지 못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테스트해보고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웃기고 정말 꼴 같지도 않죠. 근데 항상 자기가 우위를 항상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을 통해서 나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의사인데도 내가 우위를 차지해서 그 상담을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일단 문제점은 찾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상담을 이어갔대요. 이어갔는데도 항상 줄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계속 해결이 안 된 채로 몇백 번이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 또 정말 짐승과도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꼭 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다 정말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는 건 다 나르시스트들이 좋아해서 이 여자가 이 의사에게 자기랑 자자고 성적인 자기의 욕구는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지도 않는데 저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은 저를 아끼는 마음도 없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믿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고 참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내 정욕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다 남 탓이 되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누군가랑 뭐 자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똑같은 거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 의사는.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해요. 근데 400번의 상담이 가고 정말 고쳐지지 않지만 계속 상담을 했을 때 어느 날 이 여자가 이제 상담을 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너무 고분고분하게 자기 말을 다 따라주고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좋아서 와, 이제 정말 희망이 있다. 이젠 정말 고쳐지나 보다. 이 정도 상담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도 받아들이기로 했나 보다 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상담을 계속 이어가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정말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게 근데 사실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싶었고 제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었고 제가 참 진짜 이러한 사람이에요를 정말 너무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금방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칭찬을 막 해주는데 그 여자가 그 상담이 다 끝나고 하는 말이 선생님, 좋으셨죠? 제가 오늘 그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른 이유는 그냥 저도 선생님의 말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일 일 없고 전 더 이상 선생님과 상담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드러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자기가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너가 이렇게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근데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젠 내가 안 해. 하고 그냥 자기가 상담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스트가 고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보지 않고 자기가 끝내버려요. 자기가 처음 시작도 끝도 정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랬을 때 참 이런 모습이 근데 저도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여자 정말 너무 와 진짜 사이코 같다.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정말 자기 멋대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제 인생이 저도 항상 그랬더라고요. 제 마음대로였어요. 제가 원하면 시작하고 아니면 그냥 끝인 거예요. 만약에 뭐 언니랑 초윤이랑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생활하고 지내더라도 제가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막 엄청 친절하게 하고 나도 그 분위기도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좋고 하니까 막 좋다가 제 기분이 만약에 한 번 조금 틀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언니랑
뭐 초윤이가 큰 잘못을 하거나 제가 엄청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기분이 잠깐 나빠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제가 정말 그 둘을 벌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도 됐냐.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이 사이코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걸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고 이 사람이 다시는 곧 이제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참 저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겉면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랬을 때 만약에 누가 나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누가 나를 때린다라고 하면 저도 근데 이 여자처럼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 내가 맞으면 너가 원하는 모습 나 보여줄 수 있어. 오케이 네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굴복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난 겉모습으로 맞춰줄 수 있지만 내가 절대 마음으로부터 너를 따라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저 진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여자랑 똑같은 거죠. 너가 원하는 걸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뿐이야. 딱 그런 사람, 내가 잘난 줄 아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삶을 살아왔던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막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좀 진짜 슬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제 모습이니까. 이게 다들 그리고 찾으면 찾을수록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이건 평생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그저 상종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생 때가 이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공감 능력도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대요. 그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근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든 제가 이제 나르시스트고 정말 제가 그런 악한 사람이니까 그럼 정말 희망은 없는가? 어떻게 방법은 없는가?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봤을 때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도 이 나르시스트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이 악성 나르시스트 상담해봤지만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 책의 결론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알아보면 근데 알아보면 볼수록 참 주님 근데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게 그럼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많은 삶을 통해서 제가 각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제 남편도 그걸 알고 제 언니도 동생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제 믿음의 친구들도 다 그걸 아는데 근데 왜 그들은 저를 떠나지 않죠? 정말 저라면 벌써 떠났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제 옆에 있죠?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제가 그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일하면서 막 찾아보면서 환자를 받는데 울면서 제가 환자를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놀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도 내 옆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고칠 수 있는 소망도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 가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은 이 믿음의 교회를 만나고 또 너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 남편, 가족들을 만난 거 이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내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서 주님 품 안에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스카펙의 People of the Lie 그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 울리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특히 조명해 봐야 될 것은 이분이 이제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없고 치료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참 그분 그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는 것만이 답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또 나르시시스트예요. 예, 우리 도연이가 자기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지. 사단은 우리를 다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거의가 다 적그리스도화가 돼야 적그리스도 사회에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우리하고 무관합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게 아주 정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면을 절대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싫어하니까. 근데 정말 저도 들으면서 정말 피하는 것이 답인가 하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나도 나르시시스트였고 입장에서 딱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그 주치의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치의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완전 불가능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결론을 딱 지고 끝을 맺고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막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막 조금 선한 일 하고 그러면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서 나는 끝을 맺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는. 안 나타나면 되잖아요. 안 엮이면 되는 거지. 더 깊은 관계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뻔히 알고 막 엄청 쫓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은 완전 나르시시스트하고 완전 반대인 거 아니까 근데 그분의 교육이 멈추질 않아요. 나는 끝장 내버렸는데 그분은 안 멈춰요. 저도 도연이를 향해서 나 자신에게 향해서 그리고 또 나르시시스트인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막 무섭게 해도요. 끝을 알리진 않거든요. 끝을 알려도 아닌 거를 본인들이 알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 내가 화를 내도 에이 화 아니시잖아요. 이걸 본인들이 알아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동화가 2시에 오후 2시에 모든 것을 이제 그쪽 식구들하고 잘 마치고 오토바이를 2시에 타서 9시에 도착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달려올 거예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화는 모든 걸 접고 이제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거고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건 사단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 못 고칠 게 없어. 난 죽어도 저기 안에서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믿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새벽까지 산을 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더래요. 아주 칠흑. 근데 거기에 낭떠러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이구나. 어두우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전진도 못하겠고 이제 막 발만 헛디디면 끝이었구나라는 순간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광명이 오기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해지면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광명이 오기 전에 가장 힘들었었구나. 혈기도 고치려고 그러면요. 직전까지 아니 너는 못해. 너는 절대 못 고쳐. 막 사탄이 막 놀리기라도 하듯이 그래요. 저는 안 속습니다.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려고. 지금 다 보니까 도연이도 고쳤고 주영 전사님도 고쳤고 저도 고쳤고 장대도 고치고 성환이 여기 뭐 안 고친 성빈이도 고치고 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못 고칠 게 진짜 없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주치의이신 그 의사선생님, 우리의 사랑의 의사선생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분 바라보시고 고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인정도 못하고 그저 내 멋대로 살다가 갔을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증하며 또 연구하며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꺼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돕고 아버지 무지해서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대로
바꿔져 나가는, 고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